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대속, 그리고 지난 2주 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좀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따르면요, 40일간 이 땅에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40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기보다는 여러 차례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실 때마다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고 내가 부활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기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갈릴리에 있는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으신 거.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떠나가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남지 않았는가? 차라리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더라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다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떠나가셨는가?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가 한자로 이제 보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원래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 상담자,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고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아까 사도행전에서 살폈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그 전제 조건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앞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사람들의 질문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 믿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났을 때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을 때 도마라는 제자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어. 그리고 얼마 뒤에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보아서 믿는 너희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설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전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선포라는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보고 믿는 것으로 방식을 정하지 않고 듣고 믿는 것으로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각 정보에 많이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대부분 오감에서, 시각에서 얻는다고요. 83%가 우리는 시각 정보를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다라고 잘 얘기하잖아요. 보는 거는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동적으로 수용합니다. 본 것을 믿는 일에 내 의지나 결단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듣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들은 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서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간에 자발적인 선택이 돼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방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았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이 모든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원래의 자리, 하늘의 보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요, 나 십자가 졌고 부활했고 끝났으니까 나 이제부터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의 간구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살아보셨습니다. 배고픔이 뭔지 알고요, 아픔이 뭔지 알고요, 피곤함이 뭔지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실 그걸 느끼실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될 때에 예수님은요, 자기를 영접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를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변호하시느냐? 예, 하나님 맞습니다. 준호가 지금 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저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감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승천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중재의 간구를 올려주시기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세바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바시를 통하여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짧은 생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키신 줄 믿습니다.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